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왜 주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게 옳고 또 마땅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이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영위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옳고 또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을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섬긴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라는 의미를 많이 갖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딱 그 2시간만이라도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또 하나님 얘기가 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사실은 창조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도 그의 손에 지은 바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우리 또한 살게 되는 것을 인류를 통하여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북극을 탐험하고 남극을 탐험하는 마젤란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항상 신앙이 먼저 주를 이룬 것을 보게 되고 그의 고백에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그런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 이런 거 보면 끝에 아멘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또 성악을 하면서 알고 또 그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영화 음악을 듣다가 와도 갑자기 어디서 음악을 듣는데도 나중에 아멘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곡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한 그런 안목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안다는 것과 지식으로 또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믿는다, 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때에 이거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바로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신비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그 성막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광야의 그런 모든 여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며 예배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신비함이라는 겁니다. 신령도 있지만 신비한, 바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각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때로는 일부라도 나오고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은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과목을 내는 대로 종류대로 또 모든 새들도 마찬가지 그대로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류, 인간이라는 그런 한 존재 보면서 그냥 아담 하나를 지으셔서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지요. 그러나 짐승은 언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발달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유독 사람은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문화가 있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함께 공동적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런 모든 모습과 서로 통용하는 것들과 문화가 있는데 또 문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더욱더 이제 발전되어 가고 더 승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발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시각적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발전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옛 구습과 새로운 것들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적 그런 어떤 정죄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하되 두렵고 떨림이 아닌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을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많이 승화된 거죠. 성숙해진 거죠. 전에는 이거 안 믿으면 죽어, 안 하면 죽어, 혼나지 라는 정죄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방법을 주시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나를 따라와 라고 정확하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구약적 모든 그런 구습과 이제는 주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고 오면 되라고 하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함께 가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 쉽게 복음은 너무 우리 안에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길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비유로 이제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사실 이 환경적인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인들을 데리고 환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누가는 사실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걸 보면서 기이하고 그 누가복음에는 대부분이 정말 병 고치는 일들과 또 치료하는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주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들에 대하여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부분에도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내가 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있을 때 없듯이 죄가 없다면 내가 올 이유가 없지. 죄 있는 이들에게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주님의 정확한 그런 답변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옛 구습, 율법 안에 들어서 정죄당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적 아니면 구약적 그런 신앙을 다시 바꾸어서 내가 왔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 단서를 오늘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 있어서 정죄당하는 그런 율법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율법 안에
포함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복음 안에 포함시켜버려서 그 율법에 정죄당하는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넣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자유하고 정죄당하지 않냐는 이 주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 안에 들어와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다 보니까 예수 이런 분인데 저런 분인데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식 지키는가? 저 사람 안식 어기는가 보자. 왜 당신들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범죄합니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고치는가 보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정상이 됐어요. 그게 문제인데 율법으로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 그들은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노동도 않고 땀을 흘릴 만큼의 그런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보면서 뭐야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지? 왜 거역하지? 이런 자기만의 제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그런 것들을 마치 율법을 어기는 사람,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어느샌가 안식일에 매여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키는 거 보자. 우리는 죽는데 예수님은 지키는 거 보자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그 율법 안에 들어와서 안 지키면 저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툭 떠서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하고 오히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그것을 뚝 떠서 복음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한 획이도 다 땅이 떨어지지 않고 완성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하시고 이제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해서 뭐예요? 복음 안에 다시 들어와 이제는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워해라. 예수님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것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말만 있어요. 따라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나를 믿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정죄받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네가 오늘 나를 믿으면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비한다면은 구약의 모습으로 비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숙제하고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형에 지금 주님하고 같이 달려있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원죄를 진 줄 알아요. 살인죄나 그 살인보다 더 큰 죽어 사형 당하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진 그 흉악범인데 주님은 그 상황에 그런 것들 가지고 말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 과거에 네가 그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졌지 너 그렇게 했지 이걸 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맞다란 말이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죄 짓지 마 라고 다 일러줘. 그리고 보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유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주님 만났으면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 우리를 지금 끄집어내고 넌 이러니까 나한테 오기 힘들지 넌 저러니까 힘들지 라는 단서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나는 진짜 아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에 또 죽었을 때도 그들은 그들에게 냅두고 너는 날 따라와라. 그들에 맡기고 너는 날 따라와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자유와 치료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복음 안에서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한 손으로 붙들었지만 한 손은 지금 우리의 생활과 모든 율법의 메인 것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이 찢어지죠. 몸은 하나요, 손은 두 개인데 하나는 환경을 잡고 생활 잡고 있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요.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손은 주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요. 그 주님을 잡은 손은 위로 올라가 자꾸 올라가요. 왜? 가벼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근데 내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있기에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우리에게 공적으로 다 와 있어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그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 자체 환경적 버거운 것도 복음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활도 복음 안에 보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일까요? 예수 믿고 삶이 똑같아도 무엇이 자유일까요? 생활은 똑같은데 무엇이 자유일까요? 그것을 한번 하나님 손에서 뚝 떠서 삽으로 떠서 복음 안에 집어넣고 주님이 하시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는 좋은 관계성이나 좋은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일을 도모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짊어진 그런 한 손 잡고 있는 모든 무게를 주님 안에 내려놓고 주님이 치게 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허리에다 맺고 허리에다가 모든 무거운 거 묶어 놓고 두 손을 주님 잡아버리면 주님 나를 이끄실 때 같이 따라올 거 아닌가요?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에 의한 사고적 그런 개념을 신앙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생활은 우리 물리적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들을 보고 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분명히 과거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신발이 부르텄냐? 옷이 해졌냐? 뭐가 있냐? 먹을 걸 못 먹었냐? 마실 걸 못 마셨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했나요? 하나님은 내려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능히 옮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환경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서 복음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가졌는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복음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나는 만들어 두었는가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내 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또 주님을 붙드는 새롭고 산 환경을 붙들고 산 환경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참 생각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분별하기 어렵겠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맞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새 부대에 넣을 만큼 우리 삶의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서 우리 삶의 새 어떤 부대라면 하나님 말씀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져온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나 삶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바닥이 기초가 말씀과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낡은 포도주, 낡은 그런 가죽 부대는 내 삶에 주님 복음을 심는 거예요. 내 작은 똑같은 삶의 복음만 자꾸 새로운 걸 심다 보니까 소멸되고. 여러분 제가 화단은 요즘에 영향을 안 줬어요. 화단에 영향을 안 줄까 꽃동우리가 딱 보니까 천사나팔 네 송이가 나왔는데요. 저거 지금 한 달 됩니다. 이제 겨우 꽃피는 거 아마 보시면 볼 건데 이틀, 2, 3일 전인가 꽃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영향을 안 줬더니 이파리도 누리끼리 하고 자라지도 않고 꽃대는 올라왔는데 이것이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겨울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더라고요. 영향이 없으니까. 그 영향을 안 주려고 그만큼 그대로 있어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그대로 놓고 복음을 아무리 100말 심어도 그냥 복음은 마치 끝이 없는 구덩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낡은 가죽 부대라면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향을 안 주니까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언제나 꽃피고 하는 것이 내 삶에다가 내 낡은 가죽 부대의 내 삶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만 힘들어지고요.
내 안에서는 마치 풍덩풍덩 물속에다 뭘 집어넣으면 다시 잔잔한 물처럼 잔잔해버리고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물속에 다 내가 집어넣은 물건들 다 들어있는데 밖에는 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넣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비워야만이 그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원래 내 환경이지만 이것을 주님 믿음 안에서 한번 올려놓고 주여 이 환경을 주님 환경으로 바꾸어 주세요라고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고 믿음의 그런 순종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옛 생활을 분명히 벗어나고 그랬어요. 썩어져간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든 삶에 찌들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젠 하나님, 이젠 내가 운영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정말 주님이 하시기 좋은 새 포도주를 이제 거기에 넘기에 좋은 새 환경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를 거기다가 덧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뭔가 치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들이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서 그 가게에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맡겨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땀 흘리지만 그 환경을 하나님 일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을 보여요. 주여 이제는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모든 것들을 이 가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놓지 않습니다. 왜? 그 목적의 결론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이들은 이 다음이 없고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는 과연 아직도 옛 생활에 젖어 있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그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도 복음의 새로와 복음의 자유하라 건강하라 평안하라 해도 그냥 풍덩 빠지면 풍덩이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냥 들을 때는 좋은데 딱 듣고 나서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뭐냐? 옛 생활에 말씀을 집어들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남기고 씨를 남겨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주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도 내 모든 환경의 모든 가정도 또 일터도 주님 환경으로 주님 일하시는 환경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목과 너무 달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의 끈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괜히 합니까? 그냥 내 가정에서 내 가게에서 내 일터에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거놔야죠. 그 일을 달아놔야죠.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 막 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푸지 않잖아요. 도루라는 게 이 도루인가요? 그걸로 끈을 달아가지고 바가지 같은 거 해갖고 끈을 달아서 부여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물 다 담은 다음에 끌어올리죠. 막 끌어올려서 물을 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물이란 말이에요. 깊은 우물도 두레박. 예. 그걸 끈 다 더 잘하네. 끈을 막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물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맡겨진 그 끈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끈을 내 가게에 딱 접목시켜란 말이에요. 딱 이거 체인으로 묶어서 주님 이곳은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공간입니다 라고 딱 체인으로 묶듯이 내 가게나 내 일터나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딱 묶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운행하실 때에 같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끈입니다.
그게 믿음의 끈이에요. 그냥 옛날 것들 내가 도와주시오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쩌면 정말 난 선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구제를 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런 뭔가를 끈을 가지고 이 내 환경을 딱 접목시켜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분들에게도 이왕이면 같은 일 하더라도 주를 위한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곳, 주를 위하여 뭔가 좀 탄생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때가 될 때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일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단서가 없는 건 없어요. 단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단서를 주니 그래 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끈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아셔서 내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것이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실 만한 믿음의 끈이 있는가? 나한테 그런 게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나에게 정말 역사하실 때에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만한 게 있는가?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유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유하심이 내게 역사하실 만한 거리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으로 가시면 나는 복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뭔가를 많이 해요. 정말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뭔가 필요할 때에 주여 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집에 부어줄게. 뭔데? 그럴 때 주여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부어주시는 거죠. 뭔가 믿을 만한 단서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용이 될 때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셨을 때 그래 내가 왔는데 뭐 하려고? 라고 부를 때 주여 요걸 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 라고 하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일할 수 있는 단서, 대답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주님이 오셨을 때 뭔가 해줄 만한 것들이 내게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이걸 하셔서 나는 하나님 오시면 정말 내게 뭔가를 물으신다면 나는 뭘 해달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주님 내가 너한테 왜 해줘야 된다 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부어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합당한 그런 어떤 대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새 부대란 말이에요. 이 새 부대에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뭔가를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음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주님 이제라도 정말 내 환경에 주님 복음을 끌어들여가지고 맨날 풍덩풍덩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 심어도 싹이 날 만큼의 그런 좋은 환경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 가게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일이 접목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일하시 좋은 환경이니 내게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자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를 막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못 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시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한 거리, 그 다음에 하나님 내 환경 오시옵소서 할 때에 내가 갈게. 나사로가 그 집에 있을 때 늘 섬기던 걸 아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니까 알아서 갈게.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어떤 데는 백부장 아인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럴 만큼의 주님 보시고 감동할 만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할 만한 일들 주님이 몸소 그래 알았어 하고 몸을 움직일 만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 집에 그 아버지 시몬이 얼마나 그를 선대했어요. 주님을. 그걸 보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냥 단번에 달려가죠. 오히려 죽은 지 나흘 된 그 사람도 끌어낼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들을 보면서 그 죽은 자라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보시고 이 집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 내가 필요한 걸 언제든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신앙. 그리고 내게는 활기가 있고 정말 주님 내가 새 포도주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증거 삼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의 열매, 이런 신앙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많은 그런 조상대대로 내려온 환경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될 환경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가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고 또 변화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옛된 것들을 다 벗고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새 포도들을 담기 위하여 새 가족 부대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단서가 있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도우실 만한 거리가 있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정말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환경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생활과 환경과 가족과 모든 범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가정들을 이런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